오늘 본문에는 북이스라엘의 두 왕 브가히야와 베가에 관한 기록과 남유다의 왕 요담에 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함으로 강성해지는 은혜를 누립니다. 34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브가히야와 베가는 각각 아수르와 아람 왕을 의지하여 낭패를 보게 됩니다. 브가이아는 붙인 무나엠의 친아수르 정책을 힘입어서 왕이 되었지만 그가 암살당할 때 아수르 왕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을 것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때로는 돈을 의지하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의지해도 내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지금 잘 풀리는 상황과 환경을 내가 의지하면 계속 승승장구할 것 같습니다. 이 부가히야가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쫓아서 친아수르 정책을 이렇게 펼칩니다.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에 힘입어서 왕도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겪게 됩니까? 그가 암살당할 때 그가 의지했던 아수르는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돈이 혹은 권력이 사람이 혹은 잘 풀리는 상황과 환경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 내가 왕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에서 나를 건지지 못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의지했던, 이 땅에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가이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베가는 아람에게서 받은 핍박의 과거사를 뒤로한 채 이 북이스라엘은 계속 아람의 공격을 받거든요. 그런데 아람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 아람을 의지했지만 마찬가지로 아수르 왕의 침입을 받아서 많은 영토와 백성들을 포로로 잃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람 왕을 의지하면 정말로 자기 영토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거보다 더 강력한 권력 앞에서 작은 권력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여러분,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통치자, 왕권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도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왕권, 모든 권력, 권세자, 어떤 지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왕권 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십니다. 세상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왕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인생은 망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하여 목표로 삼을 때 혹 그것을 손에 쥐게 되더라도 그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왕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왕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쟁취한 것이니,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과 자신들의 어떤 방법으로 내가 쟁취한 것이니, 이것은 이 왕권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거울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자리나 지위든지 혹은 교회의 어떤 직분이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자리든 어떤 지위든 어떤 권력이든 또 교회 안에서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교회 안에서 볼 때 이 직분을 세우는 절차는 교단과 교회가 정한 방식을 따라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당장 목사를 예를 들면 목사는 반드시 교단이 정한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됩니다. 3년 과정의 수료 기간을 거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졸업을 하면 반드시 강도사 시험에 패스해야 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강도사 시험을 합격했다면 목사가 되려면 적어도 1년 이상의 교회 사역을 경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반드시 목사는 기혼자여야 합니다. 가정을 꾸린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반드시 사역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교단과 교회가 정한 절차를 따라서 한 사람의 목사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렇게 교단과 교회가 정한 방식을 따라서 사람에 의해 세워진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로나 권사나 집사의 선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단과 교회가 정한 선거 절차 혹은 어떤 방식을 따라서 세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정한 방식과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단이나 교회가 정한 방식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자리, 그 모든 지위와 직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지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야지. 여러분,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가장 높은 자리, 그래서 또 교회 안에서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이 자리가 계급이 돼요. 그래서 내가 평신도에서 혹은 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되었다, 승진했다고 생각을 해요. 전도사에서 강도사가 되고 강도사에서 목사가 되면 승진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건 절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도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개인의 탐욕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란으로 이제 왕위에 오른 베가는 분명히 왕위에 올랐을 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고 또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면 모든 걸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침략을 받아서 땅을 빼앗기고 백성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갑니다.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여러분, 이 사건은요, 베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향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야, 너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멸망당할 수 있어.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결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셨던 메시지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악을 저질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모든 위험 가운데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인지 아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또 대한민국이 갖추고 있는 사회의 제도에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대한민국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대한민국의 보호 아래 살고 있고 또 대한민국의 사회 제도가 보장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제도의 의무를 지킬 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그 법이 정하고 있는 그 법의 질서를 지킬 때 우리는 그 공권력의 보호와 또 각종 사회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과 제도의 의무는 지키지 않으면서 권리와 혜택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각종 범죄자들이죠. 대한민국이 정하는 이 법을 지키지 않아요. 예를 들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요. 형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민법을 지키지 않아요.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살해를 하거나 혹은 어떤 경제법이 지키는 경제법의 그 법을 안 지켜요. 막 주가 조작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막 사기를 쳐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해 줍니까? 그때는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에게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하고 이렇게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아래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는 받고 싶어 해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보호해 달라고 해요. 그것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부가히야와 베가가 저지르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는 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 이대로 살면 너 망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은 유다 왕 요담에 관한 기록도 있는데, 분명히 요담은 아버지 우시야처럼 정직하게 행했고 성전을 귀하게 여겨서 성전의 윗문을 건축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유다 땅 안에 스며 들어온 이 산당의 우상 숭배를 제거하지를 못합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죄는요 정말 지독하리만큼 무섭고 정말로 지독하리만큼 끈질깁니다. 안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유다 땅에서 사라지지 않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은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결성한 연합군을 불러서 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뭘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가 공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에는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산당에서 우상도 숭배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성탄절에는 교회에 오고 석가탄신일에는 절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도 섬기고 또 절도 섬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유다의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성탄절에는 교회로, 석탄일에는 절로. 한 번씩 또 인천에 가면 큰 모스크도 있거든요. 모스크에도 한번 가서 또 알라한테 절도 한번 해보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벨리알이 함께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과 산당은 결코 공존할 수 없고 공존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유다 땅에서 일어났고, 또한 그러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돈도 섬기고 세상 성공도 섬기고 세상의 권력도 섬기고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은 아람 왕과 이렇게 베가의 연합군을 결성해서 유다를 치게 하셔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성전과 산당이 공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의 연합군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 그 산당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는 산당을 제거하기 위해서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매로 쓰시려고 이렇게 베가와 아람 왕 르신 연합군을 결성시켜서 유다를 채찍질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혹시 내 안에 산당이 있지는 않나, 유다처럼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의 산당이 있지 않나,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